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사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꽤 쌀쌀해지면서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개개인마다 건강하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근히 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시는 좋은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 사과의 제목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 혹은 구약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한 의인들에게 부활이라는 최고의 상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목표를 중요시해야 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차량의 그 내비게이션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낯선 곳에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가면은 우리가 길을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고 곧장 가장 빠른 길로 혹은 또 실시간 최선의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마치 이 학습 목표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잘 또 연구하고 함께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듯이 이 학습 목표를 따라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교과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 두 번째는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 월, 화는 시가서에 관련된 것이고 또 수, 목요일은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분류할 때에 모세 오경이 있죠. 율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서라고 불리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연구할 욥기와 시편은 바로 이 시가서에 해당이 되겠고, 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바로 선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욥기와 시편은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 또 이사야서와 다니엘서는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인데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매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 이 마르다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부활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끝자락에 살고 있던 이 마르다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구약의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했던 신앙 고백은 십자가 이전 사람들과 구약 시대 사람들의 부활 신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시가서와 선지서를 통하여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 화장이 되어서 재가 되어버렸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손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몸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또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또 우리 금요일 교과에 보면은 식인종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몸은 식인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희생된 사람의 몸의 일부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화장되어서 재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할 것인가? 네? 자, 여러분, 간혹 그 어떤 화재가 발생해서 중요한 컴퓨터의 어떤 파일을 복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합니다. 전문가들, 특별히 국과수에 이런 데서 그걸 복원하는 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요즘 발전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이미 기존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서 그대로 복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이미 정체성이 있는, 어쩌면 기록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죄가 되었던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충분히 부활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의심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에 들어가서 욥기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여기 이 욥이 말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는 이 대속자는 히브리 말로는 고엘, 동사로는 가알, 속량하다, 구속하다, 혹은 친족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것은 고엘인데 나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값을 지불해 주실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에 나오는 기업물을 자와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정말 모든 재산이 다 남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것을 되찾아줄 누군가, 그 누구냐면은 바로 대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대속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분이 살아계시니, 비록 인간은 죽고 썩어 없어질지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는 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도 또 이 가죽이 썩은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가죽이 썩은 후에, 즉 내가 완전히 죽은 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오해될 만한 번역이 있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말하는 육체 밖에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빔 바사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것은 육체, 플래시,
우리의 그 몸을 가리키는 것인데, 빔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뭐 안에, 혹은 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의 밖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 영어 성경도 뭐뭐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이나 새 국제역 NIV죠. 이런 데서는 대개 육체 안에서 in the flesh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정 표준역입니까? RSV, 또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이런 데서는 육체로부터 from the fles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또 영혼 불멸설을 표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육체 안에서 혹은 육체로부터 주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정말 극심한 인간이 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극심한 대쟁투 가운데서 정말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또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고 또 자기 자신은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누가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비난의 말을 퍼붓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와중에서도 욥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몸이 썩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내 육체 안에서 뵙게 될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은 이것은 욥이 부활을 확실히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욥이 얼마나 확고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시편은 49편과 71편이 되겠습니다. 41편 중에서도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내 영혼을 건져내시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올, 즉 무덤의 그 자리를 펴게 될 것이다. 무덤이 거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거처,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무덤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71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깊은 곳, 즉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겠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욥기나 시편의 이런 표현들이 여기 시가서이고 문학서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문학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다시 살리시며 또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리다 한 것은 그것이 뭐 문학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앤드류스 대학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표현이 비유적이기는 하지만 육체적 부활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는 선지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입니다. 선지서에는 악인과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의인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상급을 받지만 악인들은 둘째 사망 이후에 다시 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에 이른다는 그런 개념들을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 말씀도 역시 정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표현들이 아니겠습니까? 시가서에서 아까 욥기나 시편에서 본 그런 것들은 어떤 상징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서에 나오는 표현들은 매우 정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하게 부활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보다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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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소동하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큰 부활을 묘사해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땅이 그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하는 이 사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무덤을 보시면서 외치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그 외침을 이미 이사야서는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역시 다니엘도 이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묘사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 죽은 자를 자는 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내용들이 다 이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의인들은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들은 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까? 그렇죠?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시가서와 또 선지서의 내용들을 볼 때 구약 시대도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었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각시대 대쟁투 637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과 해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특별부활이라고 하는데, 자, 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부활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자, 이게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고 또 그때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그랬어요. 즉 예수님 부활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악인들이 있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를 찌른 자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리고 또 그분의 죽음을 조소하던 자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영광 중에 오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악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별 부활이라고 각시대 대쟁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요약을 하자면은 구약에서도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었다. 그렇죠? 시가서와 선지서에, 특별히 선지서에 명확하게 그런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 토의를 위한 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과 토의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되는데, 질문에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질문을 마구 던져서는 토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야만이 마음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을 여는 질문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질문입니까? 그럼 바로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입 질문은 일상의 소재나 경험을 말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영어로는 아이스 브레이킹 퀘스천이라고도 하는데, 얼음을 깨는 질문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의하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용하는 질문이, 이런 순서대로 나와야만이 토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질문을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토의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이 마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잖아요.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살얼음이 살짝 얼어 있습니다. 한바탕 웃거나 울거나 뭔가 좀 그 분위기를 전환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도입 질문이고 들어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토의로 연결이 되겠죠. 자, 질문을 만드는 순서는, 이 진행 순서는 물론 도입 질문을 먼저 하고 토의 질문, 적용 질문 순으로 나가지만은, 질문을 만드시는 우리 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토의 질문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도입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토의할 내용을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토의 질문과 연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토의 질문을 만들어야만이 토의할 내용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도입 질문을 만들면서 토의할 질문과의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내용 질문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질문을 만들 때는 토의 질문을 먼저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토의 질문은 교과의 본문 내용 중에 함께 토의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의식 교과와 또 강의식 교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강의식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교사가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의식은 그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을 질문이라는 고리를 통하여 던져서 반생들이 그 대답을 통하여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을 본인들이 설명하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토의식의 가장 단순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질문이 필요하고 또 본문의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반생들이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드는 것이 도입 질문인데, 토의할 핵심 질문과 연관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일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물으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도입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을 만드는데, 그것은 토의할 내용을 우리 일상의 삶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본인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대답하게 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 강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만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과 또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 각각 도입, 토의, 적용 질문들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의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은 화장되어 재가 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완전히 손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나요? 여기에 뭐 갖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라든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재창조하는 이 일은 너무 쉬울 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면서 약간의 토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표현된 욥기와 시편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입 질문과 토의 질문의 연관성이 보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의 질문은 욥기나 시편에는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다음 썩은 후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리라는 소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욥기에도 표현되어 있고 시편 49편 71편에도 잘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짚어가면서 그 표현들을 함께 얘기하고 또 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질문은 특히 욥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다윗도 정말 죽음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희망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 중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토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인 선지서에 나타난 부활의 소망입니다. 도입 질문. 성경은 영생에 들어갈 의인과 영멸에 처해질 악인으로 나누어 언급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고 누구를 악인이라고 하는가, 그 기준점이 뭔지를 얘기를 하면 그 다음 토의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폭넓은 토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토의 질문은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는 의인과 악인의 최후 운명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특히 의인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주어집니까? 충분히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적용 질문 우리가 잘 활용함으로써 실제 이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및 실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분명한 가르침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발견된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자신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다윗 또한 절망 가운데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임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이 가슴 벅찬 부활의 소망을 늘 간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정말 희망을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